보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그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미국 땅에 가 있지만 미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우리의 통치권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이듯이,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 와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거기는 우리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땅에 있어도 미국 법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 있어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그 간악한 마귀가, 그 저주받은 원수가 여러분 그 못된 것들이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들고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빠뜨리고,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예요.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악한 사단의 지배하는, 악한 사단이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여러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7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여러분 다시 재점령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재점령 당하면은요 또다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유린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여러분 조공을 갖다 바치고 여러분 종살이하고,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고 중독의 종이 되고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의 종이 되고, 여러분 술취함과 방탕함의 종이 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과 좌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영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면은요 평생 다투고 싸웁니다. 그게 자기들이 싸우는 건 줄 알아요. 장악당해서 그래요. 장악당해서 남편이 꼴보기 싫게 만들고 아내가 꼴보기 싫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호인처럼 하면서 집에 와서는 인색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자동으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을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하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평화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하고 평화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쫓아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죄는 진멸해야, 쫓아내야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참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되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평화하라고 했다고 해서 악한 영과 평화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 조약을 맺어졌다고 평화가 됩니까? 절대로 아니요. 정말로 적을 몰아내야 참된 평화가 오는 거죠. 적을 몰아내야.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압제당하고 살았습니까? 해방되니까 여러분 평화가 왔잖아요. 해방되자마자 또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그래서 북은 아직까지 저기 악한 사단의 역사에 점령당해 있잖아요. 평화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는 곳이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 회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음 전하신 내용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왜 점령당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왜 점령당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자동으로 됩니까? 예? 자기가 여러분 암병을 가지고 있어도 암이 걸린 줄 모르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냐. 아이고 매일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약국에 가서 여러분 소화제만 사 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각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암이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되죠. 그래야 내 속에 무슨 질병이 들었는지를 알고 치료받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제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가지고 여러분 십계명과 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주신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고 여러분 성막에서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여러분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회개를 뜻합니다. 속죄를 뜻하는 거, 속죄, 죄사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고 여러분 깨달은 죄를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도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중병에 걸린 줄을 알지 못해요. 알지는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중범죄자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 자기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범죄자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때에 드디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게 제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모습은 캄캄하게 못 보고 자기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하나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져야 되죠. 여러분 십계명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쫓아 십계명을 가지고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여러분 한 계명 한 계명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단 한 가지에도 걸리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요 10번째 계명까지 내가 다 계명의 준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도전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정말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은요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기초예요. 성경의 기초.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성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도 정말로 제일 중요한 성경은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법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법, 여러분 축복받는 법,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법,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법,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막 공부하는 법, 사업하는 법, 여러분 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법,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잖아요. 법.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허공을 치듯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뭉뚱그려서 막 그냥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한 산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 자리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주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서는 여러분 여전히 자기 주도성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고 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내가 계명의 준수자가 아니라 내가 계명의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회개로 침노하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고 여러분 그 다음 수순이요. 회개하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죠. 그 무서운 놈들이 저를 보세요. 그 무서운 놈들이 우리 속에서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남편이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평생 남편한테 억울하고 원통하고 평생 남편한테 여러분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고 여러분 그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해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뭐가 들었는지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가 들었는지 한번 갈라보고 싶다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할 짓을 자기가 하고, 여러분,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막, 열받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할 때는 막,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눈이 헷가닥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요. 내 모습이요, 그게. 내 모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캄캄하게 안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된 허물과 죄만이 보이게 만드는 게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정말로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 쫓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악한 영역에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데도 여러분 그걸 쫓아내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회개를 해야 그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고 그 안에 살던 그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절대 권세 앞에 쫓겨나가야 돼요.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보세요. 제가 예배 전에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그러면 막 하품하고 막 기침하고 막 비틀어지고 막 그 속에서요 무수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저를 보세요. 막 빠져나갑니다. 막 빠져나갑니다. 그런 놈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강력하게 대적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못된 짓 하는 놈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가라. 중독의 영은 떠나가라. 강력하게 대적해서 그 못된 짓 하는 놈을 쫓아내야 돼요.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회개하고 여러분 속에 들은 것들이 먼저 쫓겨나가고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활동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 저주받은 원수를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평생 당하고 사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억울함과 원통함은 버려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 원수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그놈들이 한 짓이요. 더 이상 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기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짜 성령의 역사,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비인격적인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확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차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이 기도가 채워져야 돼.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증매를 보고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따라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속에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주머니에 여러분 돈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주겠어요? 돈 달라 그러면 못 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달라고 하면 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 줄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비난과 정죄의 영은 가라! 억울함과 원통함은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막 하품이 나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품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트림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막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게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따라 내게 있어야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정말로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해서 여러분 안에서 먼저 쫓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돼. 여러분이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찔러보세요.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정말 여러분 비난, 정죄, 심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 사람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고 해도 여러분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가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사람들 만날 때는 막 환하게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쳐다보면 그 속에 그늘이 있어요. 그 속에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그 속에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들어앉아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셔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왜 회개를 선포하지 않을까? 자기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아유 목사한테 뭐 마귀 새끼가 달려들라고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 보세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세요. 자기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이 안 보이니까 안 쫓아내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저주받은 원수가 안 보이니까 안 쫓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따라 내게 있는 것.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정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제대로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무릎 꿇어서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속에 구석구석에 못된 짓 하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요.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에 어디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재점령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는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슬며시 여러분 말씀 생활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어둠의 권세가 점점 그 속에 여러분 점령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로 장악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평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시 악한 영이 막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갈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따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